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같이 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제40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 자력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의 어린이라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의 뜻에서 하도다. 나는 누가 나타나시 오시냐고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여전히 전수하도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도 2020년도 한 해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많이 보내고 2021년도도 이제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길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저희 할 일을 힘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실함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을 따르다 그 길에 서서 거기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다시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앞으로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영이 깨어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가치관이 혼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이 사회,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악해져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곳에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안전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들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도록 세우셨사오니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힘을 다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의 말씀처럼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돌이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찬양으로 기도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동부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식과 학업에 힘을 다하여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지도하는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까지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신방 일정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면 이제 한 가정 일정들을 정해져 가고 있는데 자신이 속한 순장님과 상의해서 시간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태신자 작정 카드를 넣었습니다. 꼭 성경책에 두시고 기도하며 다음 주에는 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마음에 또 도전이 되는 영상인데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작정해서 교회에 제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직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신앙의 다짐이 드려지는 예배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전은 사도행전 목장이 청소했고 다음 주는 한남회에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강좌는 조덕희 장로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정연자 사모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존귀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벌써 2월 2021년도의 두 번째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지난 2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다시 시작할 3월에 더 크게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실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를,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이크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성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사랑 나눔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필리핀을 품고 기도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와 그리고 수혜받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2월 한 달도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3월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지한 어린이가 주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야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재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월은 재직 훈련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재직으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이런 재직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으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침묵하며 감당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고넬료는 항상 말씀에 서서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재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가 재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런 재직이 되자라는 말씀은 결국 이런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재직이라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성도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훈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이 장면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8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어떤 훈련이 내게 필요한 것이며 또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균형 잡힌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균형 잡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과 이 지식이 현장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을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사는 동안 모세의 인생은 정확하게 40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애국의 왕자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41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 상원을 통해 현장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결국 그가 살았던 광야 40년의 세월이 당장 볼 때는 허송세월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그곳에서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세에서 120세까지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워야 할 때가 있으면 훈련 받을 때가 있고, 훈련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아직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배운 것으로 훈련의 자리에 서고, 또 훈련의 자리에서 이 훈련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를 끝없이 묵상하면서 이런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소유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얻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실제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실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영적으로 고민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환경과 기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재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론과 현장에 균형 잡힌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그것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삶이 분리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과 현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현장에서 뛰고 사역하는 사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웃에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간증도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만 있고 현장이 약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건을 바라볼 때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를 이론적인 형태로만 신앙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각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섬김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도로 준비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재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이론으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40세 동안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을 자기 힘으로 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40세 때의 모세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궁 교육을 받았던 기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특히 군사 훈련까지 부족함이 없이 받았으니 스펙으로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박수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춘 40살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모든 것을 갖춘 모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세상은 실력만 보고 사람을 씁니다. 세상은 인격이 좀 부족하고 교만하고 자존심과 고집이 강해도 실력만 탁월하면 실적만 좋으면 잘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력만 보고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문적인 소양은 갖췄으나 자아가 살아있던 40살의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광야로 그를 내보내시고 말았습니다. 40세의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고 똥 치우고 풀 먹이면서 모세의 자아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자아가 잘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자아가 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훈련시키기 위해 깨트리고 터트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나 실제로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도 모르는 사이 이론과 현장이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요, 그가 돌아다녔던 광야가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서 나중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길을 헤매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정확히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는 내가 내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8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을 구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모세는 당연하죠. 나는 그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으니 할 수가 없었고 지난 40년 동안 들에서 양만 치고 있었으니 할 수가 없었겠고 내가 해봤는데 이미 한 번 나는 실패했으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그의 자아가 다 내려맞은 고백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무슨 세상에서의 자리가 높고 하는 이런 것이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익은 묵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잘 익은 묵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맛있는 김치가 돼야 됩니다. 이 김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싱싱한 푸른 배추가 잘 숙성된 묵은 김치가 되려면 최소한 5번은 죽어야 합니다.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땅에서 뽑히면서 1번 죽고, 날카로운 칼에 배를 갈리면서 2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3번 죽고, 마늘, 젓갈 등의 강한 양념들에 파묻히면서 4번째로 죽고, 5번째로는 장독에 담겨서 깊은 땅속에 묻혀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1번 더 죽어야만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고작 한 포기의 배추가 잘 숙성된 익은 김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숙성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주어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깨져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존심, 그리고 자기 성질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숨이 확실하게 죽지 않으면 양념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념을 많이 바른다고 다 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보면 양념이 참 풍성합니다. 예배의 양념이 풍성하고, 오랜 신앙생활은 연륜이 풍성하고, 교회 내에서 나름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양념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념은 풍성한데 그 양념이 배추에 하나도 배어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력과 이력은 화려한데 신앙에 숙성된 맛이 느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숨이 죽지 않은 배추에 양념을 많이 발라봐야 잘 입혀지지 않을 뿐더러 맛이 제대로 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도의 참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숙성된 익은 김치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회개 말고 자신의 교만과 부족함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양념이 입혀지고 말씀의 양념이 입혀지고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양심이 내 인생 위에 입혀져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거친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말이 부정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결국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의 삶을 보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의 입술에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로 제대로 숙성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소제라는 제사는 유일하게 피를 드리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4개의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라는 이 제사는 짐승이 아닌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그냥 바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나의 자아가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베스메스로 가는 법궤를 메고 가는 2마리의 암소처럼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도 이제 막 젖물리는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끄는 자가 없이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사역에 대한 진정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40년간 던져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못된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싸워서 모세처럼 소리 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의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80세 때의 모세에게 이 땅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삶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능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까지 더 온전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의 나머지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가치구나. 이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들을 구해야 되겠구나. 40세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환경, 조건, 감정, 내
눈이 머물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자기 욕망으로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요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에게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고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왕이 죽고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셔서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때 바울은 새로운 사람, 즉 이방인들을 구원한 그릇으로 세움을 입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호렙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준으로 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호렙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호렙산이라는 이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되었지 사실은 마른 땅 광야 위에 있는 작은 산이요 그리고 마른 장작과 같은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80세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부터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80년을 투자하셨습니다.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이론 교육을 시키셨고 40년은 광야에서 현장 교육을 통해 이론과 현장이 균형 잡힌 신앙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론과 현장이 균형 잡힌 재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실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감정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소금을 뿌려 자아를 죽이시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를 통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모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세 가지 훈련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존귀하신 역사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고 그 은혜에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제대로 훈련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잘 훈련받아 쓰임받는 재직이 됩시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훈련받아 쓰임받는 재직이 됩시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은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잘 훈련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재직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